요즘에 과학계에서는 AI가 대세지요. 날로 날로 발전을 해 갑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편해졌고 또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도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편리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상당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AI를 연구했던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이 박사는 이 AI가 점점점 자기 학습, 자율학습을 하면서부터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이 많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면 결국은 자율결정을 하게 되는데 입력하는 인간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A라고 하는 것을 입력했는데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B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에게 입력시키는 그 주인이 부담스러워서 주인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합니다. 자, 아울러서 입력한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혼란이 오게 되지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망가지고 생명들이 위협을 받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결정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 컴퓨터의 세계들. 여러분 뭐 생각이 납니까? 이런 세계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들죠? 첫 번째 에덴 동산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프리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프리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확대시켜서 나 주인의 말 듣기 싫다, 나 내 멋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위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질서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 프리를 가지고 사탄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타락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이 두 부부 사이가 완전히 원수처럼 변했습니다. 저 옆에 내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옆에 내 탓으로다가 다 돌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요? 가인과 아벨은 정말 친형제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될 그 형제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때려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였다, 생명을 살해했다, 이제 세상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세상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인간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1600년 동안이나 기다려 오셨습니다. 결국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막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AI가 제멋대로 만드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면 셧다운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셧다운 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홍수를 내리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장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세계는 멸망했고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이 수장으로, 이 홍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의인을 찾으셨어요. 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의인의 가정을 찾아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자, 의인의 가정을 세워서 인류를 시작하셨으니 이제 좀 기대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세상은 또 망가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모두 분산시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한 군데 모여있지 아니하고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간끼리의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다시 다 흩어져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정말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흩어져서 또 단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듭니다. 세상은 또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셧다운 단계로 돌입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버려지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꿈은 다 망가지는 듯한 그런 세상이 또 도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사랑하는 그 인간, 그 존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특별히 죄로 인해서 생명이 다 망가지고 생명을 잃은 그 인간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흥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꿈꾸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복도 그에게 주시겠노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꿈, 당신의 세계에 당신께서 만드시는 그 비전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임무를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무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언약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7가지 축복을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 그것을 3가지 핵심 언약으로 요약하면, 첫째는 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땅을 줘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두 번째 뭡니까?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민족을, 너로 인해서 나오는 백성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크게 3대 핵심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 이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3가지 3대 언약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고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국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국가라고 인정이 되죠. 자,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 국토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민족을 이루겠다, 국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거는 주권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찌 보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직 주권에 대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나왔어요. 문화신학자라고 불리는 이문식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걸 좀 뚜렷하게 좀 드러냈어요. 이 문구는요, 고대 히타이트족의 문서 속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헷족속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헷족속이 만든 과거의 외교 문서 속에서 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어떠한 부족들이 힘이 커져가지고 국가를 형성하게 될 때에 다른 힘센 국가들이 그래, 너 국가로 인정해 줄게, 그래야 비로소 국가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정말 제대로 나라를 형성하지 못했던 그런 약소국가들이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될 때 어디에다가 인준을 받습니까? 유엔에서 인준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국가로다가 딱 정식으로다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부족들이 강대국, 주변 강대국들이 인정을 해줘야 국가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인정을 해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너희를 치지 않고 너희를 갖다가 억압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고 다른 나라로부터도 보호해 줄게.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내 말도 잘 들어라. 그래서 종주국이 돼가지고 말이죠. 종주권 언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종주권 언약에 들어가는 문구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즉 너희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나라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써준다는 겁니다. 즉 부족국가가 한 나라로 형성될 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문구로다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구로서 서로 협약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뚜렷하게 드러납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것.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문구가 바로 이 세 번째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울 나라는 세상 강대국과 비교도 안 되는 천주와 만물 왕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앞으로 그 영토와 그 국민 거기에 주권을 더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부여해 주마. 그래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거기에 따라서 나도 축복하고 나도 저주할 거다.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내가 세우는 너를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를 내가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종주국이 되어서 너의 왕의 왕이 되어서 내가 세우는 나라를 지켜갈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이 충만한 그 나라. 장차 영원히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와서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졌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었던 그 약속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계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영적 후손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유업을 나도 이어받게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7대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운데서 핵심 언약을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땅을 받은 자요, 나도 민족을 받은 자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은 자가 오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내 가정 주신 거지. 내 일터 왜 주셨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땅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땅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선교지의 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나에게 민족을 주셨어요. 나의 가정이, 가정 식구들이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생명들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나의 신앙을 계대해서 신앙을 물려받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면 점점 하나님만 믿는 민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후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10대가 가고 20대가 가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애기들도 많이 낳으라 그러세요. 지금 이슬람은요, 애기 낳는 경쟁들 하잖아요. 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는 딸리니까 인구를 많이 늘리자. 그래서 급속도로 인구를 많이 늘리면 나중에 인구에서 이슬람권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요, 열심히 애기 낳아서 이슬람화 시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거의 다 이제 기독교와 숫자가 비슷한 그런 시대가 거의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을 주셨어요. 우리 식구들 민족이에요. 우리 친구들 민족으로 삼을 수 있어요. 영적인 민족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며느리하고 지금 첫째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몇 명 낳을래? 4명 낳겠대. 잘했다. 많이 낳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를 늘리면은 이게 뭐, 자꾸만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어쨌든 우린 크리스찬 인구를 늘려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요, 크리스찬 자녀들을 많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서 또 사명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생에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우리 그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고 일하고 또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또 밥 먹고 세수하고 또 일하다가 또 자고 그러다가 세월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흔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흔적을 남기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훈련되어져야 된다.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 훈련의 과정, 훈련의 모델을 지금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삼으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그와 같이 복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워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제대로 된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훈련의 단계는 떠남이라는 순종의 단계를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떠남이라고 하는 순종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편안함과 익숙함, 정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안정이 보장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이제까지 젖어왔던 관습과 풍습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 당시에 성행했던 우상숭배,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따랐던 그 우상숭배들로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더 의지했던 것,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됩니까? 왜 그 안전한 세계로부터, 편안한 세계로부터, 그 내가 의지했던 세계로부터 왜 떠나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것을 관심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뭔가를 같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똑같이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헷갈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손잡고 가는 위대한 복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새 것을 담으려면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잔뜩 담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뭔가를 더 얹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버릴 것 버리고 변화되면서 빈 그릇에 새 것을 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덧입기를 원해요.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 다 그대로 놓고 하나님 나 이대로 가지고 싶은데 그 위에 하나님 뭔가를 더 주세요. 그렇게 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그거 버려야 줘. 너 그거 버려. 그래야 너 새 사람 될 수 있어. 하나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덧입혀주는 복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떠나라. 떠나야 내가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다. 그 성경은 떠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도요,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계산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야곱의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야가 빠진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품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십니다. 삼손 라반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나게, 고독한 길, 광야의 길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떠나게 만드십니다. 안전한 집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고독한 그 영성 속에서, 위험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찾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약복강에서 그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드디어 분열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야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중간 단계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요셉은 그 안락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다가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 외로운 자리,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성을 체험하고 그는 영적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떠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을 떠나셨어요. 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새 역사,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늘을 버리시고 떠나세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떠나십니다. 이 땅을 다 이제 접으시고 사역을 접으시고 하늘로 떠나세요. 왜요? 성령을 보내시려고. 성령의 새 시대를 여시려고 떠나세요. 새 것이 오려면 여러분 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낼 것들 보내야 돼요. 퍼내야 될 것들 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새롭게 좀 살고 우리가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좀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잘라버릴 것, 떠나보내야 될 것,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낮 그냥 그 타발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작년의 신앙생활, 작년에 가지고 있던 고집,
그저 나태했던 거, 게을렀던 거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런 말. 이건 이제 아브라함처럼 떠나자 말이야. 명령하신 그거 가지고 오는 게 떠나자. 그런데 문제는 떠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쉬우면은 그저 목사님 설교 듣는 순간부터 에라 다 그냥 탁 선 긋고 끝난다 떠난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참 고무처럼 질깁니다. 잘 떠나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난다는 것은 결별의 아픔이 들어있어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놓아야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정들었던 것,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이거 놓는다는 게 이게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결별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동안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보호해줬던 것을 부선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기 새가 새로운 세계로 나오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진통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보호했던 이 알의 세계, 그걸 깨는 진통이 있어야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진통이 있어요. 편안함을 놓는다고 하는 건 진통이 있어요. 또 위험이 있어요. 모험을 해야 돼요. 새로운 세계, 접하지 않은 세계에 우리가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모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거 새로운 것인데 모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험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요. 새로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떤 과거를 버리고 또 내가 이제까지 왔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어떤 인격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쉬우냐?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주저하게 됩니다. 버리는 건 주저하게 돼요. 우리가 이민 올 때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민 올 때요. 정보도 많고 미리 오신 친척들, 친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덜 망설여져요. 그런데 저 이민 올 때만 해도 조금 망설여졌어요. 준비도 덜 됐고 정보도 좀 덜 있고. 그런데 저보다 더 선배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고민 많이 하시다가 이민 오셨어요. 이민 올 때 가도 돼야 돼,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민 올 때 공항에서 이 빠이빠이 할 때 말이죠. 얼마나 눈물들 많이 흘리고 오셨는지 몰라요. 왜?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언제 만날지 몰라요. 60년대 이럴 때 오신 분들 말이죠. 이게 막막한 겁니다. 정보가 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금방 뭐가 이렇게 교류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 한국을 버리고 새 땅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맞아요. 누가 그러셨는지. 맞아. 그래요.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나간다고 떠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떠나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이민, 우리가 미국 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다 부족 국가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잖아요. 이렇게 부족 공동체가 딱 들어서서 이제는 방어막도 치고 적들로부터 다 이렇게 그 군사적인 정비도 해서 자기 부족 안에 있는 사람을 서로 보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을 빠져나와서 떠난다? 이거는 그저 위험하다, 어떤 모험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른 부족의 눈에 띄면 벌써 딱 약탈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기서 저 지나가는 놈들이 뭘 가지고 있나. 뺏어야 사는 시대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된다 싶으면 죽일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자기 동족과 친척, 부족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감수하지 않으면,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순종이 쉽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다면 금방 하지요. 갈등이 없죠. 딜레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때때로는 생명을 내거는 문제까지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떠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딜레마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딜레마 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엿보게 됩니다. 딜레마가 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긴 쫓아가야 될 것 같고 떠나긴 떠나야 할 텐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 타협이 뭡니까? 코를 단신 떠날 수 없고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나보다 젊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 처음에 그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고 떠날 때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의 가정이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종들도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척박하지 않은 땅으로 옮깁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북쪽 땅입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좀 미적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다시 두 번째 부름을 갔습니다. 떠나라! 다시 말씀합니다. 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무적거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전보다는 좀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떠나보니까 조금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비집을 떠납니다. 본토 떠나고 두 번째 떠나면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젊은 조카 롯과는 헤어지지 못합니다. 조카 롯과 함께 떠나면 이게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순종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떠남이라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엄청난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첫 발자국은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도 불완전한 순종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완전한 순종자로 섰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완전한 순종자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자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순종이었지만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했다. 계산해 보니까 한 10마일 가면은 거기 어떤 부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협스러워.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리고 주저주저하고 갈대아우를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불안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고 생존의 어떤 생명의 그런 위험이 있을 줄 알면서도 나 혼자는 안 되겠는데 가족이라도 한번 가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같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걸 순종하자고 하면 계산부터 합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힘들까, 힘이 안 들까. 그러다가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불완전한 순종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순종하는 데 난감하고 딜레마가 있지만 첫 발짝을 띄어서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시작하면 완전한 순종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받는 그런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훈련들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합시다. 우리가 영성 훈련합시다. 사순절 영성 순례합시다. 이거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거 예배합시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별 어떤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 봉사합시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나는 컨디션이 나는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 때문에 발자국도 못 띄고 있다면 그 다음 순종 못해요. 제가 세븐데이스 범사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번에 사순절 영성 우리 순례 가운데 세븐데이스 이거 하자고 지금 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첫 발자국 내딛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못해도 이 기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할 수 있어요. 영성일도 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표현하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글로다가 표현하는 이 훈련들, 작은 것 하나의 훈련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영성에 힘을 주는 단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새벽기도 한 번도 못했던 분들이 뭘 하자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은 새벽기도를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못해요 그랬는데 아예 한 발자국 내딛는 그다음 두 발자국, 사흘 나오고 나흘 나오고 계속 중으로라도 들어와서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의 단계. 여러분, 우리가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는, 불완전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름 아닌 가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가야 하는 단계. 어디로 갑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거기 보니까는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세요.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땅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맞춰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요 복된 사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라고 한 그 명령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는 겁니다. 미래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 너 이 땅으로 가라 지시해놓고 딱 청사진을 다 보여주시고 지도를 다 보여주시고 또 요 땅이야, 그러니까 너 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보여줄 땅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보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다 보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보지 않고 시작하라는, 이 보지 않고 시작한다는 데 대해서 순종의 딜레마가 또한 드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좀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확실한 거, 뭔가 좀 탁 눈에 띄고 손에 쥐고 뭐 이래야지 좀 확신 있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먼저 물질 채워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믿고 그 물질로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분량만큼 그런 사업체가 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봉사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채워주세요. 먼저 건강도 물질도 사업체도 먼저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확신하고 가겠습니다. 봉사하겠고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 딜레마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나? 계속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되나? 딜레마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주고 시작하고 주고 뭘 하라는 분이 아니라 너 먼저, 네가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뭘 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건부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래처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뭘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조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나를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확신 있게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의 인격을 믿고 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도전해봐라. 믿음의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비즈니스 관계라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부 관계로 관계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믿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내가 지시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보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아도 해보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하는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 훈련하는데 먼저 믿어야 순종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또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순종을 실천하라. 그럴 때 그 순종의 그릇에 내가 이제까지 약속한 복을 담아주고 기도한 열매를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진입할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물이 철철 넘쳐요. 그냥 건널래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먼저 그 흐르는 아주 거센 그 물결 속에 먼저 발을 들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이 먼저 열려야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강이 먼저 길을 내줘야지 그걸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발을 들여놓으라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거세게 흐르는 물살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그 거세게 흘렀던 물결들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기근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먼저 그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먼저 기근이 나 있는 그 가정에 음식을 주면 대접하죠.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마지막 음식조차 박박 긁어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사르밧과부가 그거 아멘하고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차고 넘쳤던 것을 증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함께 한 생애를 쓰임받을 사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장차 보여줄 땅을 붙잡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쥐어지지 아니하고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